7월 암송 구절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언제 많이 쓰이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힘내라고, 믿음 가지라고, 그럼 승리한다고, 욥이 이렇게 해서 승리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오늘 23장의 내용을 잘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정말로 마음이 미어지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힘든 것들 속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쓰고 있는 그러한 용도로 이 욥이 말한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부분 속에서 이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오른쪽 왼쪽에 계시지 않대요. 그리고 10절 이후에 11절을 보시면 내 발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들을 움직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의 입술이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내가 정한 음식보다, 내가 맛있는 음식보다 뭘 더 귀하게 여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욥이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죠. 내가 왜 이 일들을 당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이 그의 속에 있게 됩니다. 그 힘든 것들 속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맞아, 나 지금 이해는 안 되는데, 그래, 모든 것들이 이제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넋두리처럼.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분명히 욥은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이 말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언제요? 욥기 마지막 결론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욥을 어떻게 해요? 순금같이 정결하게 지금 있는 신앙보다 훨씬 더 성숙되어져 있는 신앙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악을 상징하는 그 괴로운 것들까지도 누구 소관이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심으로 욥의 입을 막고, 이전에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볼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거죠. 눈으로 봤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 앞에 보여진다,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알할 수 있게 됐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내가 이 어려운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속에서 이 의미가 뭔지를 분명하게 알았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러면 욥이 정말로 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잘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물을 얻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 우리가 이번 달에 보고 있는 암송으로 외우려고 하고 있는 이 말씀도 어떻게 해요? 답답함에서 나타난 넋두리 같은 고백이라니까요. 근데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제 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예요. 분명히 욥은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몸부림을 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욥의 모습 속에 이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다 없다?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게 뭔지를 찾을 거고,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을 뒤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기를 이제 소망합니다. 먼저 좀 이제 오해하지 않고 받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냐면 욥이 우리와 성정이 똑같아요. 우리같이 연약한 인간이에요. 죄를 짓는 인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보다 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던 존재인 것은 분명해요.
제가 이제부터 하는 얘기들은 그렇지 않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모습들을 다루긴 하겠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열심을 냈던 사람인 것은 이제 기억하면서 말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욥을 이렇게 소개하죠.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스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답니다. 이 우스라고 하는 동네가 어디냐면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그 밑에 있는 에돔이라는 나라의 북쪽 위치에 있었던 동네가 이제 우스라고 하는 동네고, 이 동네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었느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1장을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후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실 때도 이 말을 그대로 하세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그는 열심을 다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 평가가 단순하게 욥이라고 하는 한 개인의 평가에서 벗어나 그 시대의 평가, 그 시대의 바른 신앙이 뭐냐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기준과 똑같은 부분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시지만 이 욥에 대한 평가는 단순히 개인의 평가가 아니라 그 시대 속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의 평가와 동일하다는 거죠. 지금 시대와 좀 달라요. 생각을 해보세요. 뭐 있었어요? 처음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악에서 떠났대요.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온전하대요. 근데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네 가지들 가운데 가장 앞세우는 게 뭐예요? 인간의 제일 목적은 뭐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래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제일 먼저인데 이 시대는 뭐가 먼저였던 거예요? 온전하고 정직한 것. 이것들이 먼저 나오는 시대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욥이 살았던 시대가 이제 아브라함의 동시대나 아니면 족장 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어지지 않았던, 아직까지 정확하게 형태가 잡혀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바른 신앙이 뭐냐라고 말할 때 온전한가? 정직한가? 하나님을 경외한가? 악에서 떠난 거야 라고 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먼저 볼까요? 온전한 게 뭐예요? 온전. 마음에 욕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막 잡다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걸 어떤 거라고 말한다? 저 온전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 시대 사람들이, 그 시대 사람들이 신앙인은 온전해야 돼. 다른 것들 생각하지 않고 오직 다른 잡다한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정직은 뭐예요?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얘기합니까? 아니면 조금 더 좋게 얘기하거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조금 더 안 좋게 얘기합니까? 좋게 얘기하거나 안 좋게 얘기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들이 정직하게 행동하고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들 마음속에
거룩이라고 하는 열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정직입니다.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나는 정직하게 말해야지 라고 말하면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주어지는 게 정직이라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온전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온전해요? 하나님 앞에서 욕심 없이 살려고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욕심 없이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정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 거짓말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 없이 행동하고 거짓말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네 번째, 죄악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들이 욥이 살고 있었던 시대의 신앙의 가치관이었던 거예요. 이걸 정말로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 욥이었고, 이 욥의 모습은 4절, 5절에 보시면 온전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쳤던 욥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4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 지금 혹시나 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혹시 아들이 잔치를 벌이다가 실수로라도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까 봐 조그만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번제를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서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러한 축복이 있길,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온전해질 수 있다 없다? 온전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받으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로 노력을 해도 죄라는 건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 조그마한 것으로 틈을 만들고 그 틈에서 많은 것들이 벌어지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욥은 어떠한 상황인 거예요? 그 조그마한 틈도 만들지 않겠다라고 해서 자신이 아닌 자신의 아들들, 자신의 자식들의 문제들까지도 그것을 제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제가 이걸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대단하고 우리가 있어야 될 부분이지만 오늘 욥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 많은 연단의 시간들, 단련의 것들을 통하여 욥의 이 모습을 바꿔가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욥은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갔던 거예요. 어떤 마음? 하나님, 제가 온전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정말로 제가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칩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연단이라고 하는 것, 단련이라는 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운행되어지고 만들어졌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온전하게 악한 것들까지 주관하시고 모든 뜻 가운데 이루고 계시는지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욥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했던 거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순금, 더욱더 정결하게 나아가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전함과 정직함으로 내가 열심을 다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다 보면 사람이 잘 되어진다기보다는 인간이 죄인이라서 안 좋은 상황으로 내려갈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야, 너희들은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너희들은 어려운 일 안 당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 속에 들어갔을 때,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방인들을 다 처리하지 못해요. 왜요? 이방인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방인들의 노동력이 필요했고, 이방인들의 지혜가 필요했고, 이방인들의 여러 관계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지 못했어요. 막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더니 막상 딱 나가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것들이 앞에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집니다. 사사기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징계가 내려집니다. 또다시 회개합니다. 반복이 계속 되어져요. 근데 이 모습 속에서 사람이란 존재는 어떻게 되냐면, 아, 내가 맨날 이 모양이 똑같네 라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니, 내 멋대로 살다가 징계받는 거나 하나님 말씀을 쫓다가 징계받는 거나 똑같이 뭐예요? 아, 징계받네. 아, 힘드네. 아, 못하겠다. 이 마음이 들어가는 거죠. 결국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 안 섬기고 그냥 내가 세상 방법과 똑같이 살다가 징계받으면 받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나아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일날 말씀에 어떤 것을 하는 마음에 딱 새겼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근데 막상 살려고 딱 나가니까 어때요? 전혀 못해요. 이게 한 주가 지나요. 다음 주가 돼요. 다음 주인데도 똑같아요. 이것이 반복되어져요.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죄인이냐 라고 하는 생각이 아닌, 어떻게 해요? 아, 이건 못하는 거야. 아, 그냥 맨날 똑같은 얘기지 라고 하는 것으로 치워버리는 것이 인간의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모습 속에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죠. 그럼 이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지금 욥의 얘기를 들었잖아요. 욥의 얘기를 들으면 더 우리가 힘들어요. 왜 힘들죠? 욥이 잘못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했다니까요. 훨씬 나은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욥이 이렇게 잘못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아요. 어차피 징계받고 연단받을 바에야 그냥 막 살다가 연단받아서 되는 게 훨씬 더 나은 게 아닌가요? 뭐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야 될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살려고 무진 애를 씀에도 넘어져요. 그리고 연단 받아요. 이 과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열심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온전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온전하게 살지 못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전 이것밖에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아,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을 쫓으려고 몸부림치다가 범죄하여 무너지고 그러다 연단받고 징계받고 여러 가지들을 받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신다?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지난달에 말씀을 나눴던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믿는 거죠. 우리가 아무 많은 계획들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 여호와시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쫓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이걸 아예 안 하는 것이 문제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징계 받으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죠. 이것이 반복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 되면, 시간이 지나면, 성숙되어지면 더 이상 이 문제에 있어서는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욥에게 있어서 바로 이겁니다. 욥은 지금까지 내 열심으로 살아왔던 것들을 배우고 그것들을 속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어서 욥아, 네가 열심을 다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네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는 그 평안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연단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욥은 이렇게 연단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요? 여러분, 이 시대는 욥의 시대와 정반대의 시대입니다. 욥의 시대는 온전함으로 나가야 돼. 정직하게 나가야 돼. 내가 열심히 하게 나가야 돼. 라고 말한다면 지금의 시대는 뭐가 충만하죠?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야지라고 마음을 먹지만 남아있는 6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은 것을 마음에 원통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런 것들을 거의 안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그 부분들을 생각 안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야.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죠. 욥은 정말로 온전함으로, 정말로 정직함으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게 가만히 있는 존재가 지금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욥과 정반대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연단 받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너졌습니까? 넘어졌습니까?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연단이, 그러한 단련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시금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했던 욥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연단을 내리시죠? 이제 우리가 1장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 1장 6절부터의 내용이 뭐냐면 천상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천상 회의에 관련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속에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는데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사탄은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1장의 말씀을 보셔도 사탄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밖에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뜻이 대적한다는 의미인데 이 대적이라고 하는 의미도 그가 하나님과 권세가 똑같아서 싸울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대들어서 여러 가지들을 할 수는 있지만 뭐 아래?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지 못했죠.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는, 다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탄이 어떠한 논리를 피냐면 9절과 10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지금 사탄이요, 천상회의에서 욥을 이제 헐뜯고 있는데, 욥에 대해서 이제 고자질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욥이 몇 월 며칠 때 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거 죄인이잖아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이 훌륭한 신앙을 가졌는데요, 이 훌륭한 신앙은 뭐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욥이 뭐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에게, 사탄에게 있어서 믿음의, 사탄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준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줬기 때문에 이런 거죠. 이거는 큰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린 이후에 혼자 남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욥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거는요, 그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것들 속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까닭 없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소와 나귀를 스바 사람들에게 뺏기고 종들은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양은 다 죽어버리고 종들도 죽어버리고,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들까지도 다 데리고 가고 종도 죽여버리고, 심지어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싹 다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결과까지 얻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 까닭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없어져 버리게 만든 거예요. 욥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건 진짜로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이 시대의 가치관이 뭐예요? 온전하고 정직한 것이 먼저라니까요. 이것들을 온전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친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전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징계를 받을 부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욥의 양들이 모든 것들이 몰살 당하는 것 속에 이 종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 하늘에서 뭐가 내린대요? 하나님의 불이 내린다고 표현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렸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해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너무너무 슬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20절과 20절부터 한번 볼게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예배를 해요. 21절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 부분들이 딱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이해가 돼요? 이해 안 돼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정말로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해 안 되는 걸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막 만들어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리고 그 속에서 잘못된 것들을 찾게 되죠.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한번 볼까요? 욥이 지금 불굴에 의지가 있어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아니에요. 욥이 지금까지 훈련을 정말로 잘 받아서 믿음의 훈련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건 딱 한마디예요.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다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의 신앙과는, 사탄이 생각하는 신앙은 줬으니까 해주는 거예요. 주지 않으면 안 해요. 아니에요. 많은 걸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맥추감사주일로 드리고 있거든요. 지난 6개월의 삶을 뒤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야 돼요. 여러분 감사의 제목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지난 6개월 동안 되는 일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열심을 다했던 그 모든 일들이 무너졌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졌으면 나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맥추감사주일 너무 힘들어요. 아니에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까닭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인지 뒤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오늘 성경 속에서 까닭 없이 어려운 일들을 막 당하기 시작했어요, 욥은. 이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오늘 결론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욥의 모습을 보죠. 근데 더 심각한 건 1장이 지나고 2장에서 넘어가면 어때요? 이제 더한 것들이 주어져요. 사랑하는 아내도 자신의 몸도 병들고 자신의 친구들도 너무너무 욥을 힘들게 해요. 욥이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 친구들의 여러 많은 질책들 속에서 자신 역시도 자신의 마음속에 이게 왜 일어난 거지? 왜 이게 무엇이 원인이 됐고 무엇이 결과지? 내가 왜 이 결과를 얻은 거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도저히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나는 정말로 최선을 다했거든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가냐?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말하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가만히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내가 정말로 모든 것들 했는데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보세요 라고 하는 말인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알려주세요. 신실하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 속에 누구도 있는 거예요? 나 욥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괴로움을 주고 이렇게 슬픔을 당하는 그 악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들을 당했네? 내가 뭘 잘못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있는 거구나라는 걸 욥이 깨닫게 되죠. 결국 단련받은 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순금처럼 만들어 주셨음을 볼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사랑의 훈련을 담담히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오면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려고요? 이루려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열심을 다하지 못하는 것 속에 때때로 징계를 받아요. 때때로 힘들어져요. 그건 역시도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훈련해 가고 계시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까닭들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이 다 사라졌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 속에서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얻은 것이 없고 내게 주어진 것이 없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음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그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